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평소와 조금 다르죠? 어떠신가요? 좀 어색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선함이 좋습니다. 매주마다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 여러 가지 경험들, 또 그 안에 새로운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억하면서 누가 이것들을 기획하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응원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공동체 안에 더 큰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오늘 본문을 읽은 것과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상 깊게 본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처럼 교회 건물이 있어서 이 건물에서 자, 다 일어나시죠, 박수 치십시다,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렸을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분 계세요? 당시에는 주로 한 지역에서 사도들이나 지도자들로부터 성경을 배우거나 신앙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종종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 사람들도 나중이 되자 그 공동체에 초대받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도 전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 좋은 소식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행주산성에 가면 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국수 좋아하세요? 별로신가요? 차가우시군요. 저랑 아내랑 그 국수집을 발견하고 3번 갔나요? 3번 간 것 같아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제가 그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8시에 끝났어요. 8시 반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안 돼, 먹고야 말 거야. 전화를 해서 몇 시까지 가면 되나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와, 내 인생이 정말 바뀌었어. 그러니까 공동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 책은 그 초대받은 한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에 초대되고 나서 한참 동안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도 하고 저 사람 얘기도 하고, 야, 이럴 때 그 사람 이렇게 예수 믿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대.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오니까 야, 저 사람도 그때 그랬었대. 한참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를 막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궁금해졌죠. 예배는 언제부터 드리는 거야?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시에 왔는데 여기서 제가 한 40분 동안 서울에 있는 맛집을 제가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적으시죠? 그러면 누군가는 술렁술렁 한 5분 정도는 기다리겠죠?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한 40분이 됐어. 그럼 가는 분들이 이렇게 있겠죠. 잘못 온 것 같아. 이렇게. 이 소설의 주인공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초대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됐어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분위기와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예배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순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형식적으로 갖춰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야, 너무하지 않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밖에 못 들었어. 야, 그 사람들이 쓴 책에도 없던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나를 쳐다보셨었어. 내가 그 무덤에 갔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신들이 경험한 걸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할 가치가 없죠. 일어난 일이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로 하던 일이 그래서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도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못 박힌 예수님,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있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이건 있는 그대로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것을 기억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도 상관이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과 오늘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켜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교회력인데요. 사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은 더 정확한 표현은 주님 순환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예수님과의 여정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던 것은 아주 찰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환호했어요. 어느 정도 환호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지금 자 준비하시고 환호 시작하면 제가 볼 때 3분 정도는 그래도 미친 척하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환호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저희는 지난 몇 달간 누가복음 여정을 같이 나누면서 갈릴리로부터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여정에 대해서 조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무리가 아주 많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여정은 아주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성경이 무리들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봅시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네, 이때만 해도 벌써 수만 명이 모였대요. 더 많이 불어났겠죠. 지금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비자 행정이 진짜 빠르다는 뉴스 보셨어요? 왜 오셨어요? BTS 통과. 왜 오셨어요? BTS 너도 통과.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세계적으로 그 공연을 보러 많이 모인대요. 지금 그래서 보라색 물결이 라스베가스를 다 덮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는 이 인파가 여러분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만 명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고, 예루살렘 성에는 이미 이 유월절, 이 유대의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던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가는 거죠. 이 두 거대한 무리가 지금 만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은 엄청 뜨거운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전 평창 올림픽이 열렸을 때 평창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평창 올림픽을 향해 가죠. 예루살렘에 이 종교적인 행사를 보기 위해서 혹은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운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열기는 여러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예루살렘에서 종료주의를 기념하는 행사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정도 인파보다 아마 더 많았겠죠. 저건 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이지만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종교 행사를 참여했을 겁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도 행진한다고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마 훨씬 더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뜨거운 종교심 혹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종려나무 함께 띄워주시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이 장면에 관한 좀 이해가 적은 우리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 제국의 분위기를 좀 이해하면 여러분 훨씬 이해가 쉬워져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나 개선 장군이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떠한 성으로 입성할 때 그 사람은 두 가지 상징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는 평화의 여신 팍스를 상징하는 감람나무 잎사귀로 만든 관이에요. 또 하나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보이면 저 사람이 우리 지역을 다스릴 왕인가 봐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 훨씬 더 유래가 깊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 문명에서는 영원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왕 옆에서 마치 에어컨처럼, 그때부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전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유대 문명에서는 이것을 축제를 할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또한 로마 문명에서는 이게 유대 지역을 상징하는 의미로 대체로 쓰이는 거예요. 로마에서 유대 지역에 뭘 만들었다 하면 거기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넣곤 했습니다. 디베르 황제 은화에 보면 감람나무 쓴 면류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를 진 신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동전이 실제로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마 여리고 부근에 있는 곳에서 꺾어온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64년에도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이 너무 기뻐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도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유대인 폭동을 그들이 제압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동전에 우리가 너희들의 폭동을 제압했어 라는 의미로 그 지역의 상징을 넣어서 우리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곤 했죠.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그려지시죠? 굉장히 열광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군중들이 환호하고 있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황제와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임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조별 발표할 때 조장 뽑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은 굉장히 그게 노골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군중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복음서 안에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뭐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가 와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이런 역할을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제자들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로마 군인들에게 이 장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시는데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들어오고 있죠. 예루살렘에. 굉장히 불편한 긴장감이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뜻을 보면 이래요. 호산나는 이제 혹은 부디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로마 문서에도 저 뜻이 똑같이 들어있는 문서가 많습니다. 로마 황제를 수식하던 표현하고도 아주 닮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거죠. 혹시라도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저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보셨죠? 저희 좀 잘 봐주세요. 이 정도면 손해보지 않을 장사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야, 우리가 그때 다 환호했잖아. 그리고 그때와 같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왕이여,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만약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 같지 않으면 로마 병사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은 신성 모독자다 라고 말할 만큼의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보험처럼. 이런 아주 교묘한 두 가지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환영 장면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보면 대관식이라고 부를 만한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좀 묘해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구원하실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스가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심인데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귀는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기엔 초라합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는 어찌 말하면 훈련되지 않은 나귀를 말하죠. 그 나귀가 가만히 걸어가 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취는 9장 9절에서 그치지 않고 9장 10절로도 이어집니다. 함께 봅시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나 아니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가 됐나 봐 라고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오히려 전쟁을 멈추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장을 해체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선택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지 자체에 없던 것이죠. 이 왕은 전쟁을 그치게 할 것이고 오히려 승리하신 이후에 승리를 아주 알 수 없는 방법,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법으로 자신이 어떤 왕인지,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세상의 방법과 다른 길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잠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의아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 지금 이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그게 그 말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 속의 무리는 두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일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저희 집에 있는 화초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도 저도 감격하거든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해주니까 살아나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있는 경험을 가지고 나와왔겠어요. 또 한 무리는 17절에 있는 무리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18절 보시죠. 다른 무리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외치면서 막 환호했어요. 그러자 그 두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로마 병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 경비 서고 있는 것도 쓸데없는 것 같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이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도 지금 쓸데없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로마의 통치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식민 지배를 당해본 경험이 있고 그곳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포로로 살게 하셨었지 라고 하는 민족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와 공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찾았죠. 이렇게 하면 살면 괜찮을 것 같다, 공존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입었던 옷을 벗으면서 메시아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의 주변에서 완벽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뜨거웠던 만큼 차갑고 어둡고 외로운 적대와 비난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환호부터 죽음까지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이 환호에서 끝까지 갔다면 좋았겠지만
이것은 끝까지 갈 수 없는 동행이었어요. 예수님과 그 무리들은 지금 유대인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아주 그 아슬아슬한 평화, 그것마저 깨버릴 것 같은 아주 불안한 모습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긴장감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메시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오히려 다른 많은 지도자들과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이 걷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환호와 흥분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이 이 가지를 다 내려놓을 만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의를 즐거워해요. 누구에게 군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걷지 않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사람은 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이 정도면, 저 정도 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어떤 기대를 다 거절하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가르치시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씨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사명의 길을 걸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이어져 온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죄악의 문제들을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이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의 기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고 라는 이 한 문장이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매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게 도와드릴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이 일들을 좀 묵상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이제 펼쳐질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바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신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시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의 많은 환호성은 이제 다 끝쳐버렸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곁에 없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길이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던 이유가 여러분 나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노예로 마치 죄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일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셨으니까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해볼까 하는 건 굉장히 사소한 일들이죠. 핸드폰 덜 하기,
SNS 덜하기, 금식해볼까? 예수님은 목숨을 거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주님을 좀 기억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가리는 전통들을 가져왔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려고 성상이나 이콘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림이나 조형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는 많이 애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셔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교회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던 것들을 지워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재를,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주목하시면서 두 가지를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한 가지는 멈추는 거죠. 내가 멈출 수 있는 것들,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여러분 멈춰 보십시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굳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거나, 누군가 손으로 뭔가를 만지기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거나,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병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굳이 한번 십자가와 같이 져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 마치 램프의 요정 진이를 문지르는 것과 같은 바람에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뭘 요구하시며,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마음 주시면 주님 저 그건 못하겠다고, 저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뒷걸음질 치시는 것을 좀 멈추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지하고 깊이 고민해 본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 바라보기에 좀 부끄러우시면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좀 쳐보시기라도 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시다면 그 죄악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능력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은혜 아래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데 우린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동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무엇을 보는 것을 멈춰야 할지,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 십자가는 무엇인지, 진짜 하기 싫은 일인데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며 그 고난을 깊이 고민하시며 이번 한 주를 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통성기도보다는 조금 더 잔잔하게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소리치지 않아도,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리쳤겠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죠.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하며 결단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날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얘기가 혹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치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죄악의 영역들을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멈출 건 생각나는데 할 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좀 주님 앞에 잠잠하되 여러분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음성 가지고 기도함으로 좀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